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도 이치의 법이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짐승은 땅에서 산다. 만약에 물고기가 육지에서 살겠다고 나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차를 모는데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킴으로써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법규를 위반하면 도리어 나에게 피해가 올 수가 있거든요. 노래를 부를 때도 그 박자라는 법칙이 있어요. 4분의 3박자, 또 4분의 4박자. 크게 또 작게, 길게, 작게. 이러한 그 노래의 그 법이 있단 말이죠. 그 박자를 맞추어서 불러야 듣는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흐르고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을 지으시고 양심의 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법을 지킴으로써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되고 어기면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만물 속에도 법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법이 있고 또 사람 속에도 양심이라는 법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법을 초월하면 자기에게 해가 되고 법을 지키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열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종교심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거든요.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리는 누구시냐? 예수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알고 속죄 받은 것도 알고 구원받은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도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인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 가운데 뭐 교동문, 사도신경, 뭐 기도, 뭐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예배의 중심은 신령과 진정으로 들을 때 하나님 받는다. 성령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자기 법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런 법칙이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입법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신다.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각각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삼위가 한 가지 뜻을 위하여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구약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시띠 나무로 만든 나무 궤짝이 있습니다. 그 궤짝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그 법궤를 성부 하나님으로 말할 때는
법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으로 보인할 때는 언약계, 성령 하나님으로 보인할 때는 정극계. 계는 하나인데 아버지를 말할 때는 법계, 아들을 말할 때는 언약계, 성령을 말할 때는 정극계. 계는 하나인데 삼위가 하는 사역이 각각 다른 명칭을 쓴다고요. 그럼 아버지는 법을 세우시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입법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법을 세운 것은 절대 변개치 못한다. 옛날에 황제가 그 자기 도장을 딱 찍은 것은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딱 세운 것은 이건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세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으시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데, 그래서 예수를 보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일체잖아요. 예수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라 했다. 그러면 영원하신 분이 무슨 시작이 있고 끝이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뜻을 예수님이 시작하고 마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언약과 약속으로 이제 계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됐어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출생하시고 예언된 말씀대로 공생애를 살으셨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말씀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이라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을 안 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보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성천을 한 거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 하늘나라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전에서 보좌에 앉은 같이 우리도 이제 장차 주님의 재림하면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늘나라 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하늘에서 그 받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줄 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인생들이 사망에서 살아나서 저 천국 길을 향하여 가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었는데 그것을 세상이 모른다고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이것을 알리게 하고 증거하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를 받고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의 증거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오직 성령의 증거만이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해요. 감화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봄에 씨를 땅에 심고 따뜻한 햇빛과 물을 주면은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싹이 탁 턴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싹이 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의미는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영이단 말이에요. 잠이 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내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성령께서 조성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동, 감동. 감화는 어떤 분위기고 그 다음에 감동은 충격을 주기도 하고 자극하기도 하고 흔들어서 막 이렇게 막 깨우는 것을 감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해서 내 영혼을 이제 깨우거든요.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봄 되면 꽃샘 추위라고 있어요.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봄이 올 때 보면은 봄이 온 것 같은데 또 춥고 또 막 날씨가 좋았다고 또 춥고 바람이 불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면에 들어간 짐승이나 풀들이 뿌리에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들을 추위와 따뜻한 것과 바람을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막 이렇게 날씨가 좀 지랄스럽게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꽃샘 추위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 만물들을 이 환경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흔들어서 깨우는 것을 꽃샘 추위라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 상태, 어두움 상태로 그대로
그 영적인 잠에 깊이 잠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내 영혼을 깨운단 말이에요. 깨울 때 주여 하고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인격인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인격을 주셨어요. 그 인격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이 이미 사람 속에 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이런 지정어가 이 만물 속에 사람에게만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 지식을 아는 것은, 바울은 이건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고상한 지식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그런 영적인 그 기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이 기능이 지금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막 감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깨어나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육신의 귀가 열렸다고 하나님 말씀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귀가 열린 자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품하고 졸리고요. 힘듭니다.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설교 그 한 30분 하는데 얼마나 지겨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겹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또 나오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거든요. 하여튼 사람은 시험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력이고 그런 지정을 가졌고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려서 모아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앉아 있어요. 그럼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건 택함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 영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여 하는 것이 나무 아버지 부른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아버지 부른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하면 괜히 막 나무 아버지 부른 것 같고 자기도 아버지여 한번 따라 해보면 이상하고 좀 마음이 이상하고 그게 친밀감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같이 믿어지고 그 친밀감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사람은 죄를 지었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는데 이 잠든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쏟아부어도 잠든 상태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잠자면 옆에서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령은 증거해 주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아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가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믿음이 옳다. 그리고 내가 그걸 믿는 것을 생활로서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행위는 선한 것을 말을 하고 어려운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선으로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내놓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먹어도 믿음으로 먹고,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고,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하고,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믿음 빼면 이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잠을 자도 일어나도 일을 해도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상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놓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속에 믿음이 된 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내 속에 믿음이 된 예수,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속에만 두면 안 되고 그것을 이제는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이웃에게 비추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줘라.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는 법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 법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신 것을 성령이 이제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하는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의 증가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을 했어요. 그래 하여튼 우리는 일어나도 믿음으로 밥을 먹어도 믿음으로 하여튼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쟁이에게서 믿음 빼면 이게 시체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내놓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생명을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된다.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했다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성령이 이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 살리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건강도 주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올해 이놈을 데려가야 되겠는데 주님의 일에 열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럼 한 5년 더 연장을 준다든지 그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나쁜 짓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 얼마 후에 너 데려가겠다 하니까 막 울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우상을 다 해파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대로 바로 세웠는데, 이제 이 나라가 바로 섰는데 나를 데려가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지 하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무 악하게 살면 그 수명 전에 죽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수명이 60이라 할지라도 좀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수명을 좀 길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그 일한 그 수고의 상은 하늘나라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생명의 법이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는 그 사역을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도 언어로도 행동으로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남을 이루어하고 축복하고 생명 주고 남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